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His name is mighty God.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영웅들에게는 그들에게 어울리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영웅 아킬리우스에게는 무적의 전사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아주 힘이 센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힘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통일을 이루었던 나폴레옹에게의 별명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별명은 정복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웅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영웅을 얘기하자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순신 장군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별명을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드라마 제목이고요. 불멸의 이순신이 물론 무전이 아니죠. 무조건 무패했다. 그렇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의 별명은 바다의 수호자가 이순신 장군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장보고 해전을 했다면 승리했던 장보고 장군의 별명은 해상왕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안중근 선생님, 우리 안중근을 뭐라고 말합니까? 안중근 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어느 과 의사냐고 물어본다면은 역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안중근 의사의 의사는 열사죠.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운 사람이다. 의롭게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말합니다. 독립운동했던 영원한 우리의 누나죠. 유관순 누나의 별명은 뭡니까?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잔다르크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유관순 누나는 조선의 잔다르크다라는 별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별명은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 22장 22절에는 두 번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엘 샤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엘 샤다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충족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폴레옹과 같이 혹은 알렉산더와 같은 제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다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화점 가시면 공감하시죠? 이것도 입어보고 싶고 저것도 입어보고 싶고 이쁜 가방은 들어보고 싶고 예쁜 신발 신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부터 봅니까? 여성분들은 색깔 보고 이쁜 거 보지만 남자들은 숫자부터 봅니다. 얼마짜리인지. 슬쩍 뒤에 가서 가격표를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딱 비싸 보이면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에게 말합니다. 안 이뻐. 무조건 안 이뻐. 만지지 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 초과가 있어요. 식당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는 식당을 볼 때가 있어요. 무제한이라고 써있는 식당 가보셨어요? 무제한 고기 뷔페, all you can eat.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제한 식당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살면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밥 먹으면요 벌써 종업원들 사장님이 눈치 줍니다. 왜 안 나가냐고. 결혼식 날에 예식장에 뷔페 가면은요 먹고 있는데 접시를 막 치워요. 잠깐 초밥 가지러 가는 사이에 숟갈 젓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직 먹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무제한인데 무제한 아닙니다. 다 제한이 있어요. 세상에 돈 많고 능력 많아서 남들 보기에 야 정말 부족함 없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전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35절 말씀이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아마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번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피곤해서 조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다 막 졸아.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졸 때는 많이 봤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은 대단하지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상당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다 잠만 잤지요. 이날도 하루 종일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배 타고 바다 건너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처의 숙소에서 근처 베드로네 집에 가든지 혹은 근처 안드레네 집에 가든지 누구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쉬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배 타고 바다 건너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풍랑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이런 생각했겠죠. 예수님 그냥 다음날 배 타지 왜 주님 무리해서 오늘 밤에 배 타고 나와서 이 풍랑 만나게 됐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는 언제 후회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제일 먼저 후회부터 해요.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이 준 선물을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친구한테 소개를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소개한 친구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후회부터 해요. 후회. 그때 그곳에 가지 말걸. 아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후회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요, 예상착오가 없는 분이셔요. 신명기 3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다고요? 퍼펙트,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길은 right way,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다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슬픈 일이든 낙심된 일이든 기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간에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합력 안에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잘못된 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몰아친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의 계산착오입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서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무리했구나, 내가 괜히 오늘 가자 그랬구나, 니들 말 듣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걸 내가 욕심부렸구나, 예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는 바다로 함께 건너가자 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말자. 한 번 더, 후회하지 말자.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상황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섭리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방법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중에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상 훈련 혹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내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나 변칙적인 환경을 만날 때에도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내가 훈련한 대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훈련이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멘붕 오면 안 됩니다. 뭐가 와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 강해야 돼요. 지금 항해를 하던 배에 풍랑이 몰아쳤어요.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A great windstorm arose. 배가 항해할 때 보면은요, 사실 바람이 좀 필요합니다. 바람. 예수님 당시의 배는 우리가 지금처럼 모타보트 아닙니다. 닷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줘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빠르게 불어보면 배가 더 빨리 나가요. 문제는 그 좋은 바람이 광풍이 될 때예요. 잔잔하게 불어올 때는 배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오른쪽 가야겠다, 왼쪽 가야겠다. 근데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광풍이 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도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됐죠. 배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돼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 이르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좀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오히려 나 그게 기회라 생각하고 오히려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잘 될 때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흔들려도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out of control,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육신도 건강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out of control.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out of control.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의 이 문제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군가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키를 맡기시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누구의 이름 부르라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꾸짖어 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람의 진짜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시련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도전의 문제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세에는 누가 등장한다고 말합니까? 영웅이 등장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엔 영웅인지 몰랐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난세가 됐을 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요, 언제 그 실력이 입증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온할 때는요, 잘 모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혹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혹은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도의 믿음의 실력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력이 언제 드러났어요?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이 이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실 생사가 오가는 이러한 바다 위의 풍랑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저 대마도로 저희가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가게 됐는데 거의 부산항에서 대마도까지 가는 배편이 2시간 반이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멀미약들 드시길래 제가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촌티 난다고. 나는 비행기를 10시간 타도 멀미 안 하는 사람이고 자동차 12시간 운전해도 멀미 안 하는 사람이니까 고작 배 2시간 반 뭐 멀미하겠냐고 멀미약 안 먹고요, 그냥 탔어요. 그래서 배를 탈 때는 2층에 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나중에 배에서 내릴 때는 바닥에 기어서 1층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저 정말 배가요, 그 파도를 만나서 회속선 나가는데 정말 천국 가는 줄, 아니 천국 가고 싶었더라고요. 막 그냥 속이 막 개어 나오면서 얼마나 그때 알았어요. 배멀미가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뒤로는 배만 탄다 그러면 귀 밑에 묻히고 멀미약 먹고 마시고 한 더 4개씩 갖고 있으면서 막 나눠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반 이상이 누굽니까? 거의 절반이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폭풍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풍랑 만났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내가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빵 나눠주실 때 그 빵도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진짜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위기를 안 만날 것인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어떤 풍랑,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던 사울도 무서워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산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 떠나 도망하여,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 있는 어느 병사들보다도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태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덩치와 큰 칼 갖고 있는 골리앗이 이겼어요? 아니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갔던 다윗이 이겼습니까? 결과는 다윗의 승리가 됐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더 덩치 크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이거 아닙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싸움의 대부분은 이런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시험들을 보세요. 누가 더 어려운 문제 당했냐,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단하지 못합니다. 자꾸 망설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해요. 아멘이죠.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His name is mighty God.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은, 한 번 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요
제한이 있다고 말해요. 능력에 제한이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고, 네 꿈에도 제한이 있고. 지금 세상이 원래 다 그래.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못해. 다 제한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동행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붙잡으세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무르지져 기도하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믿으세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드디어 확증되고 드러나게 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굽니까? His name is mighty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어떤 풍랑 중에서도 능력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